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입니다. 28절로 36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네, 이번 주일도 이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또 주의 영의 양식을 먹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때가 됐어. 아직 때가 안 됐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이 증언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삶의 경험에서 알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 때가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으니 이렇게 시작하며 말합니다.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심을 때도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도 있고 죽일 때도 있고 치료할 때도 있고 헐 때도 있고 세울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춤출 때도 있고 던져버릴 때도 있고 돌을 거둘 때도 있고 안을 때도 있고 안을 것을 멀리할 때도 있고 찾을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고 지킬 때도 있고 버릴 때도 있고 찢을 때도 있고 꿰맬 때도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지요.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일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 때에 따라서 일하십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 일을 하십니다. 매우 정확하게 그 일들을 행하시죠.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지요.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에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그 시작하시는 첫 마디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되지요.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으로 때로는 우리가 간절함으로 그 때들을 희망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때 얘기를 많이 하는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는 이제 말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주님께서 자기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대속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는 둘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면서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을지라도 그 복음의 비밀, 메시아의 대속의 비밀은 아직 말하지 않고 계시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면서 이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고 사람들이 그 예수가 누군가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것, 궁금증이 어느 정도 물이 익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날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이 대답에 명확한 대답이 있어야 신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고백에 이어 메시아가 오셨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야.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너희가 꿈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많은 고난을 받고 또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일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당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이죠. 아무도 주님의 대속의 일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사실을 이제 제자들에게 드디어 말하기 시작하신 다음부터 주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주님의 말씀을 마치 지지하기라도 하는 듯이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다시 확증시켜 주십니다. 하늘의 증언이지요. 먼저 예수님이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것과 하나님 그분의 본체라는 사실을 그 몸의 변화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 보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래.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 보면 그 옷의 광채가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얼굴에 광채를 띤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런데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내려왔는데 얼굴에 막 피부에 광채가 나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라 그랬어요.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 못했다. 우리 여성분들은 그런 광채가 나기를 바라지요. 물광도 내고 화장품으로 광을 내지만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세의 얼굴에 환한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무서워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갈 때 외에는 사람들과 있을 때는 얼굴을 수건으로 덮어야 할 정도였다. 그런데 모세는 얼굴만 광채가 났는데 오늘 예수님은 뭐가 광채가 나세요? 그 자체가 다 빛이 나는 거예요. 얼굴뿐만 아니라 그 입은 옷도 마가의 증언대로 세상 사람들이 빨래를 해도 그렇게 하얗게 할 수 없다 할 정도로 환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그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셨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시듯이 그 자신이 그렇게 환한 빛이 돼서 자기 몸으로 빛을 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자리에 두 사람이 함께 섰습니다. 누구와 누가 섰어요? 누구와 누가 섰어요? 성경에 보니까 누구하고 누구 섰어요? 같이 예수님과 함께. 그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우리가 성경에서 모세라 이렇게 신약 성경에 나올 때는 구약 성경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들 중에 가장 큰 자죠. 선지자 중에 유일하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자죠.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나누는가? 31절에 보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며,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서의 대표인 엘리야가 함께 모여서 뭘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여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가 주님의 죽으심, 메시아께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 방법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모세를 본 적도 없고 엘리야를 본 적도 없는데 제자들은 보고 어떻게 알았을까?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제가 이래저래 좀 수석들을 찾아봤더니 한 대여섯 가지 이유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이유들을 보지 않고도 알겠더라고요. 척 보면 모세구나, 엘리야구나, 알았다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 여러분 꿈꿀 때 있잖아요. 꿈꿀 때 보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아도 난 누군지 알죠. 그죠? 누구구나.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얼굴이 변해 있어요. 그래도 나는 알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구나 명확하게 알았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가버렸고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단순히 하늘에서 예수님의 말 잘 들어야 돼 라고 타이르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구약성경의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가 하실 말을 그대로 인용한 말이에요. 신명기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지금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미 구약성경에 예언했던 그 일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그대로 증언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구나.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일을 폭동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많이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고 부활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 대속을 이루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제로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고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잡히시고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하시는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가르치실 때 그 때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소식들이 그들에게 알려져야 될 때가 있어요.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이 복음의 비밀들을 다 이야기하고 시작하셔도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부터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들은 그 복음을 아직 전할 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여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뭐라고요? 알려는 주는데 말하지는 말라고요. 그렇지? 비밀을 알려는 주는데 말하지는 말라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36절 맨 마지막에 보면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럽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세 명 자기들끼리만 봤으니까 이 엄청난 소식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 삼삼오오 모여서 그냥 예수님께서 얼마나 환하게 변하시든지, 아니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주님께서 죽으실 일에 대한 대속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계시는데 얼마나 얘기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얘기하지 않았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않았다, 마치 제자들이 일부러 이야기하지 않은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지만, 병행구절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17장에 보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주님께서 말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일부러 말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잊어버린 건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끝까지 얘기하지 않았는가? 아닙니다.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한 때까지라고 얘기했으니까, 부활한 다음에는 얘기해도 돼요, 안 돼요? 얘기해도 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 앞에 있는 한 날때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것이 이제 이유가 되어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다 모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데, 그 3장의 내용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모세가 말하여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지 너희는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전해야 될 때가 있죠. 들어야 될 때가 있고 말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전해야 될 때가 있고 전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깜빡 잊고 있다가 이제 복음을 설교해야 되니까, 전해야 되니까 그제서야 생각났나? 그건 모르겠으나, 그러나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말해야지 말아야 될 땐 말하지 않고 전해야 될 땐 담대히 전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왜 아직은 아닌가? 왜 복음을 전하셨으면, 그 구원의 비밀을 전하셨으면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그 복음을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되는데 왜 아직은 아닌가? 성경은 예수님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복음이 더 전해져야 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 대적의 악함이 아직 덜 완악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왜 변화산으로 가셨는가 하면 28절에 보니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예수님 뭐 하러 가셨습니까? 기도하실 때. 예수님 기도하실 때 꼭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주님은 기도하러 갔으니까 기도의 제목을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나는 기도하니까 넌 여기서 자고 있어라 그러진 않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너희도 같이 기도하자 그러셨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었어요. 32절 보십시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기도하라고 데려갔는데, 기도하자고 데려갔는데 자고 있어요. 자고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말이 나올 리가 없죠. 신앙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자고 있는데 무슨 제대로 된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33절에 소막 셋을 짓고 뭐 얘기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내뱉는지도 몰라요. 그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대속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가? 준비가 안 된 거죠.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자고 있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러 가셔서 또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저만큼 떨어져 내가 죽게 됐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자리에서도 자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도 잔다고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 나오는 말들은 늘 말만 없어고 신앙이 없어요. 오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님 잡히시는 날에도 뭐라 그래요? 주님 이 사람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죠. 그리고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기도해야 될 자리에 주님 계속 데려가시는데 자고 있어요. 준비가 안 되니까 주의 복음을 전할 때가 되지 않죠. 근데 주님께서 언제 복음을 전하라 그러십니까? 승천하시고 나서 그 성령을 받고 이제 사도로서의 준비가 된 다음부터는 주님은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죠. 그렇게 이 베드로, 변화산에서 있었던 베드로는 첫 설교에 자기가 있었던 보았던 내용들을 증언하며 설교를 합니다. 이 야고보는 교회의 핍박 가운데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보고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참 치욕스럽다 할 정도로 다른 제자는 다 순교했는데 끝까지 살아남아서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써서 이제 멸망한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그 생을 마감합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의 복음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때가 되면 우리는 주의 복음과 주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렇게 꾸벅꾸벅 졸고 앉아있고 자고 있던 제자들도 들어서 쓰시니까 우리도 그냥 이 모양 이대로 있다고 보면 알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꿔서 쓰시겠지 그럴까요? 아니요.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가 자고 앉아있을지라도 그는 그 수준에서 순종하는 자, 그를 쓰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부활할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 신앙의 수준에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말하지 말아라. 근데 이 제자들은 그 수준에서 끝까지 그 말씀 순종합니다. 그지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고 내가 죽겠다 그래도 그 자리에서 자고 앉아 있었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어진 역할에서 주어진 만큼의 신앙에서 순종하며 걸어갈 줄 아는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다 신앙이 좋으면 좋지요. 그치? 근데 다 신앙이 좋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키워 가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지요. 그러나 신앙이 자라나고 변화되는 자의 특징은 명확해요. 주어진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순종하는가? 그냥 잠만 자고 있는가? 아니면 잠을 잘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가? 거기에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순종해 가는 자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들을 들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주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신앙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들릴 때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자,
내 신앙의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에서 힘을 다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그 삶 속에, 그 순종함 속에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지금은 자고 있습니다. 지금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순종해 나갈 때 주님은 그 인생을 쓰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아주 사소한 일일지라도 작은 일일지라도 내 삶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고 그 인생의 믿음을 아름답게 성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들리신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그 길을 보이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5장